오늘은 거지에서 영광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지에서 영광의 자녀로. 거지에서 영광의 자녀로.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을 아십니까? 마크 트웨인. 모르시죠? 그러면 톰 소여의 모험은 아시죠? 이건 몰라도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거는 알 거예요. 이 소설, 이 이야기를 쓴 분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이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에요. 마크 트웨인은 몰라도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이것이 패러디돼서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었죠.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거. 그 기억나세요? 그 영화 이병헌이 주연했던. 마크 트웨인은 몰라도 왕과 거지는 우리가 알 거예요. 얘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어느 날 우연히 빈민가에 살고 있던 톰이라는 아이가 너무나 먹고 살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옮기다가 도시를 가게 됐습니다. 도시에 있는 왕궁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막 이리저리 구경하고 하다 보는데 그 왕궁 안에 있던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밖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톰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지? 어떻게 나랑 나이가 비슷하지? 나랑 쌍둥이 같아. 그래서 그때 에드워드가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재미있겠다. 나는 왕궁에 갇혀 있으니 나가서 삶의 자유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저 톰을 보자 하니 저 완전히 빈민굴에 있는 거 저 배고픈 아이일 텐데 와서 좀 많이 먹고 많이 쉬고 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참 재미있겠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둘이 다시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빈민가의 톰이 되었고, 빈민가에 있던 톰이란 아이는 왕자 에드워드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에드워드의 아버지인 헨리 8세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자가 왕의 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얼른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에드워드를 왕자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집처럼 살았는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에드워드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내가 옥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옥새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왕자라는 것이 증명되겠지. 그래서 겨우겨우 얘기해서 옥새가 있는 것을 아오 해가지고 옥새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옥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야 꺼져라. 그리고 에드워드는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옥새가 있던 자리에 원래 옥새가 있었어요. 근데 톰이라는 아이가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 바람에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었어요. 왕의 증명과 그 표징을 갖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옥새로 호두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옥새가 없었어요. 결국은 여러 도움을 통해서 이 에드워드가 우여곡절 끝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드워드는 왕자였어요. 근데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 아무도 이를 왕자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원래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거지로서의 사는 삶이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한 자였어요. 거지와도 같은 존재,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이 죽어있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서 정말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에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시킵니다. 절대 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어떤 일이도 합니다.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약육강신과 같은 세렝게티 같은 정글에서 동물과 같이 이를 악물며 본능이 전부인지 알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없는 존재. 그저 생명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오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조금은 덜 부끄러운 거지가 되기 위해서, 조금은 덜 더러운 거지가 되기 위해 힘쓰며 살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어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 서로 더 좋은 쓰레기, 덜 더러운 쓰레기를 얻기 위해 살던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의 존재를 알려주는 옥새가 뭔지도 몰라서 호두를 까먹는 것으로 사용했던 톰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영이 죽어있는 자, 육으로만 살던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못하는 자였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몰랐다. 그 존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모르고 살던 존재,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절대로 하나도 온전히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 1급 시각장애인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소경, 1급 시각장애인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 모든 빛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막이 허락되어서 그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거지같이 살던 저와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생명인지조차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그 빛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던 우리의 존재,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 출애굽기 우리 봤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10가지의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그 10가지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깍두기처럼 끼어있지도 못했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그냥 바람밖에 볼 수 없는 남의 민족의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외부인이었고 완벽한 이방인이었으며 죄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거지와 같은 우리가, 그 옥새가 뭔지 몰라서 호두나 까먹고 살던 우리가, 그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던 우리가,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지와 같은 신분을 왕자와 같이 여겨주신 거. 우리 신라 시대에 골품제도 아나요?
우리 학생들 골품제도 진골, 성골 알지요? 그 진골은 절대 왕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됩니다. 성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진골보다 더 못한 거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성골같이 여겨주신 거예요. 성골처럼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 거예요. 마치 시녀처럼 살다가 그 집안에 그 주인의 딸이 된 것과 같은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딸에게 시녀였던 이제는 딸인 그 딸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내 종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다 누릴 수 있어. 네 눈에 보이는 내 것은 이제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다 누리고 살 수 있어. 이제는 시녀가 아닌 딸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돼. 너희는 이제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존재야. 너희는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는 존재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야. 이제 내 딸답게 살아라. 이제 내 아들답게 살아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녀가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뭘 할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저 케이크 먹고 싶어서 꾹 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먹다가 남긴 케이크만 먹습니다. 집안일만 합니다. 늦게 늘어서서 다 잘 수 있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구두를 닦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닦는 게 아니라 시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나가서 마당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세숫물도 챙겨드립니다. 이거를 보면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딸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딸은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구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죠. 또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딸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고 쓰던 방만 바뀐 것뿐이지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시녀가 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딸이 시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시녀에게 넌 내 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녀가 딸처럼 굴면 어떻게 됩니까? 내쫓기겠죠. 파이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시녀가 딸이 됐으면 시녀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살다가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더 이상 고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아와 같이 나가서 또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가 요즘은 더 진짜 같습니다. 시녀가 자녀 같습니다. 자녀가 시녀 같습니다. 이게 뭔가 많이 바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단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빼가려고 막 전도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떳떳이 못 들고 다녔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근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매우 떳떳합니다. 신천지가요, 버스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저 기겁을 했습니다. 버스에 외부 광고판을 붙였더라고요, 신천지가. 진짜 가짜가 진짜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처럼 살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럼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진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얘기해도 또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고아와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마치 시녀가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치매처럼 기억상실증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려서 이제는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갔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라고 무엇을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임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시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일날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좀 더 깨끗한, 좀 더 좋아 보이는 쓰레기를 갖고,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쓰레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경험되어질 수조차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정체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수백 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죠. 세상이 두쪽 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힘든 일이 오면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 같아. 나는 고아 같아. 나는 어디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아.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라는 얘기예요.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못 벌었어. 아이고. 아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내가 돈에 매여 있는지 하늘에 매여 있는지를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썩을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분은 순간적으로 뒤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 실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다니까요. 그 광해 영화를 보면 정말 웃겨요. 이병헌이 왕이 아닌데 광대인 데 들어가서 앉아있으니 아침에 세숫대야를 갖다 주는데 물을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물을 벌컥벌컥 같이. 아 이거 시원하다. 아침에 물이지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왕에게 수라상을 차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래서 앞에 궁녀들이 쫙 앉아 있어요. 저 맛있는 거 좀 왕이 남겼으면 좋겠다. 왜요? 그 남기는 것이 얘네들의 밥이에요. 근데 이병헌은 어떻게 했어요? 클리어합니다. 한 털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묘하니 왜들 그러나? 저들은 굶어야 하옵니다. 왕궁의 법도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배워가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시녀처럼 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의 옷은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빠른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고 또 빨고
다시 있고 빛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선포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취한 것이 되어야 돼요. get 아니요 take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라고요? 아니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어엿한 존재,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늘의 것을 상속으로 받는 존재. 아멘. 근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집도 없어. 생활비도 맨날 딸려. 몸은 힘들어서 몇시만 되면 몸이 덜덜덜 떨려.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잘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럴 때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그냥 자녀예요? 여러분 왕자 공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멘? 서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셔.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겠어.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어. 내 삶은 내 힘으로 살겠어. 이러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교회 오면 집사고 세상에 나가면 대리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뭐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없나?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2시간을 덜 잤어야 되나? 문제집을 바꿔야 되나? 학원을 갔어야 됐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온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나가면서 그냥 아멘 한 것처럼 해도 주님이 순간 인정하셔서 준다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시온이 지나다니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싶죠. 좀 만져보고 싶잖아요. 껌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왜요? 시온이가 껌을 좋아하니까. 내 종, 내 자녀로 너를 부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우리는 때마다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깜짝깜짝 놀라냐고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놀랄 때, 두려울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모를 잘 못 만나니까 잘 모르는 것뿐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아. 아직도 세상의 것이 부러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전부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 이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턱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데 요거는 조금 염려할 거니까 조금 염려 좀 해. 요거는 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단 한 개도 너 염려하지 마. 너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뭐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해. 너 걱정할 거 생겼어? 염려할 거 생겼어? 이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한테 누구야? 이거예요. 이게 답인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생기면 또 염려해야 돼. 두려울 것이 생기면 또 두려워해야 돼. 놀랄 것이 생기면 또 살짝 놀라줘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단다. 너희가 이 걱정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서 나를 볼 수 없어. 너희는 신앙으로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세상이 옳다고 여기하는 것만 너도 옳다고 여기서 가다가 속는 인생이 된다니까. 옥새로 호두 낚아는 인생이 되는 거야.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주님께 외치라고요. 아프면 아파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고 다녀요? 나 지금 좀 그래 불편해. 나 좀 위로해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자꾸 밥을 줘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자꾸 그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밥을 먹고 점점 왕성해지고 장성해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요 반드시 두려움으로 갑니다. 두려움으로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존재는 신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 같은 존재는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완전히 속아서 내가 앞뒤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다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직도 이방인같이, 무할례 받은 자와 같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와 같이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시선을 뺏기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 가운데 있는 그 굳어져 있는 마음, 주님이 전부라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을 자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경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밑에 땅과 위아래 땅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은 일이에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것, 여러분들이 행했던 이성, 지식, 경험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버려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율례를 행할 수 있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저거 맨날 이런 사건, 이런 느낌만 있으면 불안해. 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으로 바꿔치기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을 잘라내고 평안이 내 안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살아서 뭐해. 이것이 끊임없이 자책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과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와우.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맨날 나 때리고 힘들게 했던, 가난을 선물했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건희의 숨겨놓은 아들이었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집안 아들이 아니었다고? 엉엉 울까요? 아니, 갑자기 밥맛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이 옷을 입고 가면 되나? 저 옷을 입고 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상속으로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할 거니까. 이제 이 구질구질한 인생은 단지구만.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 아니면 말고 내일 될까? 모레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손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손으로요? 아니요, 흔들리니까 두 손으로 꽉 붙들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상한 데서 힘을 써요. 제가 회사 갈 때 좀 늦어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지하철을 탔었어요. 지하철을 타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뛰고 있어요. 마음은 급해요. 이 본부장이 또 세상 말로 지랄지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듣기 들어 싫어 이럴 텐데, 지하철에서 내 마음은 뛰고 있어요. 발은 뛸 수 있어요? 뛰면 뭐예요? 4-2칸은 제일 빨라. 물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더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근데 갈 수 있다고 믿고 자꾸 이러고 뛰고 살아요, 우리가. 뛸 때 지하철까지 갈 때 뛰어야 돼요. 지하철 타면요,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면요, 여러분이 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요, 우리를 붙들고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순간순간 오는 그 안에서 자꾸 걸리냐고요. 똑같은 것을 자꾸 걸리냐고요. 이건 기도의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로 알 텐데, 이 빛이 없으니 그냥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 밑에 간간히 개털이 수북한 것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떨어지면 절대 먹지 마. 안 돼. 이제는 우리가 개를 키우니까 아니야. 달라졌단 말이야. 3초 안에 이거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육의 것을 붙들고 영의 것을 함께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욕심이 생겨서 육과 영을 같이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뭘 버리라고요? 재물을 버려라. 네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세상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생각이 가득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육의 것, 더러운 것을 모조리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뒤에 것만 보죠. 따라가야 돼. 그래, 버리고 따라가야 돼. 33절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처로 인하여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죽어야 된다고요. 주의 것만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 또 다른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찾아봐요. 왜? 내 생각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으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뭘 버리라고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뭘 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라고요. 이 생활이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왕자같이 살아야지, 딸같이 살아야지라는 인식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몰라도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 육의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 필요한 거 다 놔두라고요. 버리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럼 주님이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니 너희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두려움 붙들지 말고 상황과 상황, 팩트 붙들지 말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부르심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손에 있는 것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시녀가 아닌 딸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거지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어요. 아직 못 읽었는데, 우리 지호만 읽었는데, 역행자 청년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부자가가 됐어요. 자산가가. 근데 이 친구가 오타쿠라고 하죠. 오타쿠? 뭐예요? 집에만 박혀서 사람을 못 만나요. 이랬던 사람이 인생이 갑자기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했대? 방법을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지와 같이 살던,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뒤지며 살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는데 젤리를 예비식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저를 향한 마음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든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뿌리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셋업해놓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뒤에서 미시고 앞에서 끌고 있는데 고집 센 소처럼 안 간다고요. 더 좋은 거 이만큼 있는데 내가 지금 먹던 집을 마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오랜만에 쉬고 있는데 굳이 지금 가자고? 아, 넌 맨날 왜 그러니 주인아? 이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제발 세상의 것에 눌리지 좀 마세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쓰고 뭐 하다 보면 내 생활비가 이거밖에 안 돼. 주님한테 선포하시라니까. 생활비 이것밖에 안 되면 오늘 주님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좀 기도 좀 해보고 자녀답게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함이라. 나 핸드폰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어. 이런 건 뭐예요?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자꾸 구하시니까 주님이 줄 수밖에 없게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전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지에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겉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바뀌는 우리의 영혼이 그의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